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율법을 풀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이 경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내려지게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셔서 그 모든 풍성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큰 저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큰 하나님의 복을요, 모두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9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자,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를,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했다면 29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이유로 오늘 29장의 말씀은요, 이 주제는 이 언약, 자, 언약이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22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언약을 떠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는데 그 저주를 내려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29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게 이 10계명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것 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은 뭡니까? 10계명 이외에 더해서 다른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출애굽 1세대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제 출애굽 2세대, 이 광야 시대의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출애굽을 어떻게 한지를 직접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딱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딱 3명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죠. 누가 보았죠? 모세가 보았고, 그리고 갈렙이 보았고, 여호수아가 보았어요. 이 3명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죽고, 그리고 광야 2세대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모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전에 있던 부모의 신앙이요,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처럼 그들은 알 수는 있었어요. 왜요? 부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놀라운 신앙의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본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이렇게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데요. 자, 보았는데 4절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지금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들에게도 주지를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게 돼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반어법입니다. 자, 반어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거 봐라,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지 라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자꾸만 변명과 핑계를 자꾸만 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내가 너와 함께한 내 잘못이다. 이러면서 내 탓을 돌리잖아요. 자, 그런 것과 같이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게 다 내 탓이다. 아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세도 이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순종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 그래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라고 하며 이 이들의 불순종에 대한 답답함을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을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다음 절도 똑같아요. 5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옷가신이 낡고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서도 떡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역사라고 볼 수가 없죠. 떡과 포도주를 왜 금하십니까? 자, 그 이유는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깨닫지 못하고 지금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 떡과 포도주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 대신 뭐를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생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해 괴로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즐겁게 하는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먹지 못할 때도 있죠.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불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인을요, 잘 깨닫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요, 반대로 너무나 잘 돼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인생이 잘 되고 못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우리가 부하든 부하지 않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며 책임져 주시는 이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4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까 봐 모세는요, 걱정해서 지금 또한 하나님은 걱정하여서 이 여러 가지의 저주와 그리고 우리 28장을 보면 저주를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떠나면 큰일 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하며 이야기했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중에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초와 쑥, 우리말 번역본으로 보면은 좀 두 개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독과 쑥을 맺는 한 뿌리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뿌리는 하나이지만 그 뿌리로부터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과 쑥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수많은 독을 지닌 열매들이 이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냥 우상 숭배 하나 한 것뿐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뿐인데 그 모든 악한 열매들이, 또한 우리를 죽이는 그 독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19절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자기 스스로 복을 빌고 그 안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독과 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숭배는, 우상숭배는 죄는요, 이 독 같아서 금방 우리의 몸에 퍼져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없어져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멸망이 오아도 그 멸망 가운데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져 완전히 마음이 무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멸망하고 있는데 멸망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독이 온몸에 퍼졌는데도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이 불쌍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데요, 병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야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지를 모른다니요. 자, 21절을 보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20절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죠. 용서하지도 않으시고 분노와 질투에 불을 뿜으시고 모든 저주를 내리시고 천하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지만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무시무시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저주를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 큰 복, 더 큰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더 비참한 모습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큰 저주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비참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린 자들에게 각종 질병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2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시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멘.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왜 이들에게 이렇게 내려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히 노하시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회초리 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며 동정을 표하며 그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또 이들에게 이런 저주가 내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들이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만이 더욱더 가득히 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넘쳐져 채울 수 없는 가운데 채워지며 내가 이룰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